오늘 우리가 로마서 마지막 장을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년에 쓴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은 원래는 1절부터 16절까지 읽으려고 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몇십 년 동안 복음의 사역을 계속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기억에 남는 26명의 이름들을 하나씩 하나씩 거론하면서 그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헌신해 줬는지 그 감사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심지어는 40에서 하나 뺀 태장을 2번이나 맞기도 했고요.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머리를 맞아서 기절을 했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어나서 도망친 경험도 있고요. 배가 파산해가지고 무인도에 표류하고 독사에게 물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음에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도와주는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26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명씩 한 명씩 이야기를 하는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3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스도 안에서. 또 7절 보면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소개합니다. 8절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 또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르바노와 스다구, 또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에도 주 안에 있는 나기수의 가족,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 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의 공통점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의 빛에 비추어서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의 기준이 되는 사람.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렇게 불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능동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교인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어떤 관계를 맺었냐 하면 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8절을 보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또 9절에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12절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었어도, 직분이 무엇이든지 업적이 무엇이든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과 이들 동역자들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였습니다.
그럼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었을까? 어떤 삶의 태도로 나타났을까? 1절과 2절을 보면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서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던 자매 베베, 보호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보호해 줬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줬습니다. 또 3절을 보면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 내놓았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수고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6절과 12절과 또 12절, 수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 7절 보면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와 바울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희생한 거죠. 희생. 즉 사랑하기 때문에 이 동역자들은 바울을 보호해 줬고, 바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고, 바울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랑하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53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보호해 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안락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한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달픔도 마다하지 않는 수고가 반드시 뒤따라야만 한 생명이 자라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생명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생명체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교회를 보호해야 되고, 교회가 잘 자라나도록 스스로를 희생하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모아질 때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불이 일듯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임직을 받은 분들과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려고 일부러 노력하지 마세요. 일부러 노력하면 여러분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듭니다. 노력하지 마시고 사랑하려고 노력하세요. 교회를 사랑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경험했지만 사랑이 노력으로 되던가요? 그것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성품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은 교회를 위해서 보호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이 많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업적을 남기기보다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드러내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임직받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